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길로, 그 은혜의 방편으로, 그 은혜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사건 일들마다 주께서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고백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질문을 올바르게 잘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필수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는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씨를 보게 되고 그 날은 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번째 질문과 답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 답합니다. 질문 19번째입니다.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순전한 자비로 그의 공의 즉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구속자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와 죄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됩니다. 자, 조금 어렵게 표현됐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 18문에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벌하십니까 벌하지 않으십니까 할 때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벌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죄에서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에서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그 죄를 벌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벌만 받고 우리는 돌이키거나 구원받을 수 없느냐라는 질문이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자, 잘 봅시다. 죄가 있는 죄인이란 겁니다. 처음부터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저주와 멸망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 3장 10절이나 20절,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분,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시고 점 없으신 어린 양같이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이 아니시면 어떤 육체도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걸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형벌을 받고 그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러서 그 죄의 결과로서 지옥과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이고 그러면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전한 자비로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힘도 없고 우리에게 그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그 자격도 없기 때문에 순전하게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충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구원은 우리 편에 달려있다? 하나님 편에 달려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닌 그 구원과 그 의로움을 받은 것이죠.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죠.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선물을 준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일 선물이다. 아니면 어떤 운동 경기를 해서 혹은 어떤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받았을 때는 당연하게 감사하게 우리 받겠죠. 근데 갑자기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5만 원짜리 2개를 주면서 자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도 없이 그냥 좋아요 이렇게 왜 뭐니 해도 머니가 좋으니까 받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4명의 친구들 중에 한 친구는 마이쮸만 되면 무조건 따라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마이쮸만 주면 막 이렇게 안 하다가 막 뭐 해보라면 절대 안 하다가 자 마이쮸 먹을래? 자 따라올래? 무조건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자 누군지는 박모 해주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자 뭔가에 대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딱 주잖아요. 그럼 주고받는 것은 뭐냐면 그걸 받았기 때문에 줬기 때문에 이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유 없이 좋아요. 5만 원짜리 2개면 좀 헷갈리면 갑자기 여러분 1억이나 10억이나 100억이나 큰 돈을 갑자기 저와 여러분한테 딱 준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해줬다. 아직도 먼저 받을래요. 그냥 경계를 하게 되겠죠. 뭐냐면 우리 편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좋은 것도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따라합시다. 순전한 자비로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즉이라면 똑같단 말이잖아요. 순전한 공의로, 순전한 자비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킨 것이고 따라합시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와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 이루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로 구속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형벌, 지옥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과 답합니다. 질문합니다.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85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85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쳐 주시려고, 은혜와 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모든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죄와 그 죄의 죄의 결과로서 있는 모든 멸망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속에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모든 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모든 것들로 우리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과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지난 수요일에 처럼 말씀 본 것처럼 나는 너희의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되겠다? 백성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목적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는 그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 저주와 멸망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으로 의롭고 흠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의 죄와 죄의 저주 멸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그리고 의로운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어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한 것이죠. 이 문제는 나의 문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다른 사람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문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단코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순전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당신께서 고난과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낮아지시면서 그것을 감당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승기, 높아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충만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받을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와 찬양, 기타 등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그 은혜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누구시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 중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결국 완성이고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형벌에서 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우리가 모르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점점점 더 알고 기도하고 누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죄악이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또 죄악에서 형벌을 면할 수 없고 그 책임이 있고 그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그 지옥과 저주와 멸망 속에서 우리는 빠져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유일한 길은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들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일평생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